자,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 맹서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 서우야, 지금도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함께 봤습니다. 서우는 알아들을 수 있거든. 서우는 전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거든. 애기들도 같이 있지만 서우는 애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광야교회라고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무슨 언약을 잡고 걸어갔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언약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셨던 이 언약이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언약을 같은 언약입니다. 같은 언약인데 내가 하나님께 언약 잡고 제단을 쌓으니까요.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이 언약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정 속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땅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광야는요,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집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이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광야교회의 사람들에게는요,
언약이 선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제대로 가고 있기는 한 거야? 광야교회 사람들에게는요, 기도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기도의 힘이 없이는 내가 뭔가 살 길을 자꾸 찾아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놓치고 살 때도 있고, 그럼 언제든지 유튜브 틀어서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이 언약의 말씀과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의 선택사항일 때도 많은데, 광야교회, 광야길을 가는 광야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언약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곧 나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바로 생사가 달린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이거 살면서 너무 필요하잖아요. 너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안 구하고 막 경건한 척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맞는 겁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지난주에도 나왔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걱정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생각인데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지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못 없앤다. 전부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너의 그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여러분 멍에를 아시나요? 옛날에 밭 갈 때요, 소를 데리고 다니면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그림을 못 그립니다. 소 두 마리가 있으면 여기다 쟁기를 놓고 이 두 마리가 동시에 걸어가면서 밭을 갈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 둘을 연결하는 요걸 멍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사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바로 전까지 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어있는 꽃, 들에 피어있는 풀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찾길 다니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보이는 뭐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 혹시 누가 물 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니시면서 뭐 공중에 나는 새라고 했으니까 기어다니는 뭐 요즘에 고양이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 누가 기를까 걱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새들이, 그 꽃과 풀들이 걱정하는 거 봤냐? 수고하는 거 봤냐? 하나님에게 그 새들보다, 그 꽃과 풀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겠냐? 하물며 그럼 너희를 굶기시겠냐? 그냥 두시겠냐?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있는데, 관계라고 하면 뭐 우리가 친하다 안 친하다 뭐 이런 것을 척도로 나타내겠죠. 또 그 친하다라는 것은 곧 신뢰이기도 합니다. 신뢰. 제목이 근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입니다. 깊은 관계. 그러면 이 신뢰도가 높다는 걸까요? 낮다는 걸까요? 그쵸? 친하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아주 높은 걸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깊은 관계를 나눈 사람은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신뢰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는 쉽게 깨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면서, 얼마나 그분을 믿으면서 가고 있나요?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 인간이 당한 그 근본 상태를 십자가에서 피로 다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의 십자가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 승천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임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 아니고 나 기독교 신자야 이런 믿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셨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현장에 임함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능력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곧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23절까지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잘 경영하시는 겁니까? 또는 그 안에 구성원인 우리들이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이 교회 공동체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경영하고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복음 가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당연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능력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냐? 믿을 때요. 믿을 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한이 시안이 엄마로서 세안이가 알죠? 홍세름 집사님을 이한이 시안이 엄마야 라고 아는 것과 내 엄마를 아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신뢰한다, 그 관계.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복음 가진 자는 전부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지역,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 그곳에서 나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전도자입니다.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선교사다. 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선교사다. 나는 내 허락하신 만남 속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대리하는 대사다. 그래서 우리의 제1 정체성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전사님 무슨 전도자입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무슨 전도자입니까? 근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지금 이 혼란, 지금 이 난리, 그 훨씬 앞절인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럼 언제가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몸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 속의 전도자로 부르셨고 지금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는 신뢰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 이 걱정해야 됩니다. 저 일이 일어나면 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터지면 정치적인 탓을 하고 정치적인 해결을 바라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면 나라를 원망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달라, 물 없다, 물 달라, 물 찾아 산만리, 먹을 거 찾아 산만리, 살 국리 찾아 산만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는 우리는 오늘 뭐 하는 것이냐? 이걸 믿는 우리는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 이 시대를 두고 일어난 일, 나의 삶에 일어난 일, 우리 직장에 일어난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모든 일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임하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다 같이 공감하면서 포럼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구나. 강단에서 주신 그 말씀은 나의 삶과 나의 현장,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듣고 또 들어보고 그러겠죠. 네, 신기한 게요.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우리 드라마를 10번, 30번 같은 회를 보는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돌아오는 나홀로 집에 이런 것들은 자주 봤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같은 말이기 때문에 또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로 매번 우리에게 다르게 들립니다. 매번 너무나도 신기하게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비현실적인 불가능한 미션은 안 드리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근데 귀에 꽂고 설거지 하시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제외하고 운전하다가 듣고 이런 거 제외하고 이번 한 주를 사시는 동안 강단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다시 들으시는 겁니다.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홀로 예배. 말씀 속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는 홀로 예배. 랩런트들 재우고도 좋고요. 뭐 유치원 갔을 그 사이에도 좋고요. 중요한 건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이런 거 말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말씀을 한 번이라도 다시 듣는 겁니다. 홀로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홀로 예배하실 때요. 이때 홀로 예배하실 때 말씀을 집중으로 들으시면서 나한테 들리는 부분만 적어놔 보세요. 내가 그냥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기도 말고 정말 나에게 집중해서 들었던 그 말씀 속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문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냥 기도 제목 뭐 이렇게 단어로 띡띡띡띡 쓰지 마시고 기도문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편지하듯이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집중해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18장에 17절에서 33절의 말씀. 이게 어떤 본문이냐?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애굽에서 올라와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므리 상수리 숲을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말씀이 임했는데 눈을 들어보니 제단을 쌓기 전에 없었던 현장이 아니라 갑자기 CG처럼 나타난 현장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말씀을 받고 내가 눈을 들어보니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다가 정신 차리고 와서 마므리 상수리 숲에서 정말 언약 잡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멸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 겁니다. 이 현장에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예배하고 나니까 갑자기 생긴 땅이 아니라요. 원래 있었습니다. 홀로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내가 말씀 속에 집중했을 때 그 말씀이 임했고 눈을 들어서 보니 현장이 달리 보인 것입니다. 내가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현장도 그대로 있었고요. 멸망 직전의 상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관점이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현장,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들을 적어보세요. 당연히 스쳐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맨날 가던 마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질문도 해보고요. 이게 바로 뭐냐? 잠깐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있는 현장. 아니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당연히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 동네에 있는 유치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본 거 거기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맞는데요. 그곳이 현장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매번 가는 맨날 출근하는 그 길 속에 있는 만남들, 내가 매번 당연하게 내 친구로 내 가족으로 있었던 만남들,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는데 언제 나에게 그것이 보여지고 언제 나에게 그것이 마음에 품어지냐? 홀로 예배하는 그 시간. 홀로 예배하는 그 시간,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멸망하고 있는 현장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다. 우리를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를 그 사단에 잡힌 줄도 모르고 질질질질 끌려가던 내 인생을, 흑암의 종노릇하고 있던 나를 건져내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구원의 길 이번 주에 달달달달 외워서 3명 영접시키고 오세요, 이런 미션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도지 들고 전도지 전달하고 오세요가 아닙니다. 전도는 친한 사람 붙잡고 구원의 길 해보세요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 빛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전도는 나의 눈이 달라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눈이 언제 달라지고 언제 열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할 때,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나의 눈이 열리고 그 현장이 품어지고 그 사람이 품어지고, 그래서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하는 거냐? 그럼 그때 달달달달 외운 거 전달하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시면 됩니다. 관람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더 깊은 관계를 누릴 때 우리 삶 속에 전도자라는 증거가 끊임없이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그 시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살릴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음 가진 자로서, 전도자로서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